명성가족 여러분, 오늘은 5월 둘째 주일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시간을 되돌아보는 그런 주일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조국을 떠나 이국만리에 나와 있으면 부모 공경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께 전화라도 목소리라도 자주 들려드리는 일이 귀한 일일 것입니다. 자, 요즘 같으면 영상통화가 가능하니까 자주 삶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일도 귀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효도에 시간을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항상 부모 공경에 힘쓰는 우리 명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월 중순부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부터 일부 해제가 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공공단체가 함께 모이는 것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히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기도할 따름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명성 가족들은 건강을 잘 지키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개인 경건을 잘 이루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경건하게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정성스럽게 전화라도 한 통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금주 성경 읽기는 민수기 21장 말씀부터 신명기 7장까지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맥그로린 교회에서는 이번 5월달 렌트비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3장 22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도 찾으신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잠언 23장 22절 말씀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명성 가족들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까? 이 시간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래전에 미국의 어느 신문에 나이 드신 부모를 판다고 하는 광고가 실린 적이 있었답니다. 자, 그날 저녁 한 젊은 부부가 광고에 적힌 주소를 보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은 상상외로 크고 웅장했습니다. 벨을 누르자 늙은 노부부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자, 젊은 남편이 그 노부부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분을 파시는 것입니까? 그때 노부부가 대답을 합니다. 바로 우리 둘입니다. 그리고 노부부가 되물었습니다. 남들은 자기 부모도 안 모시려고 하는 세상인데 당신들은 어찌 이 늙은 부모를 사려고 하십니까? 젊은 부부가 대답을 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모두 어려서 부모를 잃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부러워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신문에 광고가 났기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자, 머리를 극적이는 젊은이에게 노부부는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뜻이 맞으니 거래가 성사되었군. 그러니 이제부터 부모로서 말을 편하게 하겠네. 자, 아무래도 너희 가족이 이 집으로 와서 함께 사는 것이 좋겠지?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부부 차림새를 보니 넉넉한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우리를 모시고 살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이 집으로 와서 함께 사는 게 좋겠어. 젊은 부부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스스로 돈 받고 팔겠다고 광고를 내신 것입니까? 자, 노부부가 대답을 합니다. 얘야, 만일 양자를 구한다고 해보아라. 그러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겠지? 하지만 모두 돈을 보고 오는 사람들 뿐일 것이야. 그러나 너희는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아왔으니 진정 우리의 아들, 딸 될 자격이 있는 것이지. 지금부터 이 집과 모든 재산은 너희를 포함한 우리의 모두의 것이고 우리는 너희 가족과 한 식구가 되어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구나. 자, 이것이 그들의 짧은 대화였습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 세상에도 어버이날은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도록 정한 날입니다. 자, 이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강조하고 있고 성경이 말씀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효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2개의 돌판을 만들어서 직접 10가지의 계명을 새겨주셨는데 첫 돌판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지켜야 될 계명이고 두 번째 돌판은 사람이 사람에게 대하여 지켜야 될 계명이었습니다. 첫 번 돌판은 그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였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므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계명입니다. 자, 둘째 돌판의 첫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런 계명입니다.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만물 중에서는 하나님이 으뜸이요 땅에서는 부모가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공경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일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서 나머지 5개의 계명을 살펴보면 부모 공경의 계명은 다른 계명과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은 유일하게 그리하면 하면서 보상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경하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 한글판에는 공경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성경에는 리스펙트, 존경한다는 말을 썼습니다. 자, 히브리어 성경에는 카베이드, 중요히 여기다, 높은 위치에 두다, 존중하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귀하게 대접한다, 높이 여겨 존경한다, 중히 여겨 존중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것은
계명을 기록한 출애굽기에서 해석을 해보면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은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서 오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자, 풍성하고 여유로운 땅에서 오래 살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오랫동안 풍요롭고 여유로운 땅에서 오래 살게 해준다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청소년들을 조사한 결과 저들의 몸은 커졌지만 자립심은 약해졌다고 합니다. 10년 전보다 남녀가 그 키가 각각 2.7cm 또 2cm가 커졌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체격은 커지고 있는데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부모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결혼 후 생활비를 부모가 전액 혹은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을 했는데 남자가 27%, 여자가 25.4%가 된다고 합니다. 자, 결혼 준비 비용은 물론 대학의 학비까지 부모가 내줘야 한다는 응답이 80%를 웃돌았다고 하니 그래서 부모 공경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자식 공경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위배하는 일이요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세상 풍조를 따라서 무조건 부모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풍조가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 공경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쫓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멀고 결국은 망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명입니다. 이것은 강조하고 강조해도 모자라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인생의 지혜를 가르치는 잠언에서 여러 가지 효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아주 분명하고 직접적인 강력한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공경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목자의 기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른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명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그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옷의 광채가 날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7장 5절인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이 들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스승의 말을 들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신하가 왕을 섬기는 것은 왕명을 받아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공경하는 것은 스승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식은 부모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였습니다. 듣는 것, 청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자, 들으면 관계가 정상적으로 바르게 되고 듣지 않으면 그 관계는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부모를 공경하실 수 있기를 거듭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22절 하반절을 보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경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고 하찮게 여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부모가 병들었으니까, 지위와 명예가 다 떨어졌으니까 부모를 하찮게 여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속상하고 참기 어려운 것은 사람이 무시를 당하고 깔보는 일입니다. 자,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고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자랐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서 희생하는 것을 배우고 수고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잠언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요즘 세상은 사람이 무엇이 중요한가를 놓쳐버리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사람은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모른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분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시며 또한 자신이 아끼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나를 친구로 여기는 것은 나의 장점 때문일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에게 매력에 끌려서인 것이고, 그렇다면 나의 장점이 없어지고 나의 매력이 사라진다고 하면 그러면 모든 관계는 그만 사라지고 마를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은 자식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부모의 사랑은 더해지고요. 자식의 몸이 아프면 아플수록 부모가 더 아파하시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되어 죄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그 자식을 결코 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고 늘 소중히 여김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오늘 본문 잠언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게 부모 공경의 최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용돈을 조금 드리는 것으로 부모 공경을 다 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려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즐거움을 드리는 것이 부모 공경이요 효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24절 가운데 있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자,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린다고 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대단한 인물이 되어서 부모님께 선물도 많이 사드리고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 그래야만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주변에서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부모님을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장성해서 가정을 가지고 이제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자손의 자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특별히 손자들을 보면서 늘 즐거워하는 것은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 노래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몸짓 하나에도 내가 즐거워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즐거워할 수가 있겠구나. 이걸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알만한데 즐거움이라는 것, 기뻐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제 돌아보면 부모님은 내 곁에 계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일찍 그 사실을 알아서 조금 더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더라면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저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지가 15년 정도 되었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지가 거의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계신 집을 찾아가면 언제나 따뜻하게 저를 반겨 맞아 주셨습니다. 때로는 다녀올 시간이 없어서 밤늦게 출발해서 새벽에 도착을 했을 때도 주무시다가도 일어나셔서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떤 때는 서로 밀린 얘기하느라고 아버지와 밤이 늦도록 이야기를 주고받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의 그 나이가 되어서 보니 그 시간이 참으로 기쁘고 즐거웠던 시간이라 생각이 되는 겁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고 보니 새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드리지 못한 죄스러운 마음이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조금 더 즐겁게 해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조금 더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었는데 이런 후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중국의 주자가 말한 10가지 후회하는 일, 흔히 주자 10회훈이라고 하는데, 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10가지 후회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주자 10회 오늘 보면 10가지 이제 후회하는 일이 나오는데 그 첫째가 불효 부모 사후회, 불친 가족 소후회, 소불근학 노후회, 쭉 내려가서 취중망언 성후회, 부접빈객 거후회, 이렇게 10가지 후회를 쭉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한다. 가족에게 친절히 하게 하지 않으면 멀어진 뒤에 후회한다. 젊었을 때에 부지런히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후회한다. 자, 술 취해서 망언한 것은 깨고 난 후에 후회한다. 손님을 잘 대접하지 않으면 떠나고 난 후에 후회한다. 뭐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그 많은 후회할 일 가운데 단연코 첫 번째가 불효 부모 사후회,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어버이날에 자식에게 엽서를 받은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짧게 발췌를 했습니다. 잘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두 분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 항상 간직하고 살면서 날마다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아버지는 제 인생의 스승이시고 위대한 조언자로 생각합니다. 생활 속에서 직접 몸으로 가르치시는 아버지의 염려와 사랑에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욕심 없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있는 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혜는 어머니가 제게 주신 자산이었습니다. 자, 이 편지를 읽으면서 자녀가 너무 고마워서 이 어머니는 울었답니다. 자식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부모님들은 즐거워하십니다. 자식이 바로 살지 못할 때는 그 부모님이 고통을 당하시는 겁니다. 자식이 올바른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때에 부모는 행복해 하십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식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공경이며 효도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과 보상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다른 계명에 대해서는 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유독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대해서는 장수와 형통의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장수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아무리 만사가 형통하여 잘 된다고 할지라도 단명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복을 누렸다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그의 하는 일이 잘 되지 못한다면 또한 복을 받았다 말씀을 할 수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장수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어쩌면 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함과 이 땅에서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수와 형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또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부모 공경을 결단하는 우리 명성가족이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더 풍성히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명성에 속한 모든 어버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주 안에서 날마다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명성의 모든 가족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정말 효도를 다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이 장수와 형통의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부모 공경을 되돌아보아서 후회 없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를 잘 공경하는 온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부모님을 돌아보고 효도하기를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